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암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빙 투표권으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암제일교회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 또는 인생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공포고요. 가능한 한 멀리 하고 싶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부정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때로 이 종말을 고대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렇죠. 중학생 이상쯤 되면은 이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단히 큽니다. 시험을 망치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성적표가 보니까 점수가 안 좋아요. 이걸 들고 집에 가야겠는데 앞이 캄캄하죠.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고등부를 맡았을 때도요. 수능일이 다가올 때인데 그날 따라 제가 이제 오늘처럼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었나 봐요. 모여있던 이 수험생들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이 오면 좋겠어. 그래서 수능 시험만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마 그때의 생각은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파산하거나 원하던 일이 또 좌절되거나 했을 때 또는 닥쳐온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면 그렇게 무섭던 죽음을 오히려 도피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종말의 실체가 무섭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도요. 자기를 짓누르던 그 짐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압제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달라지죠. 주님, 그때 말은 취소입니다. 아직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지구가 멸망당할 이유가 최소한 7가지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나요. 핵전쟁, 환경오염, 무슨 운석 충돌 얘기를 하는데 제일 현실적인 것이 아마 핵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1만 5천 기의 핵폭탄과 핵탄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숫자면은 지구를 26번은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더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나 많은데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경쟁적으로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차하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쏘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에요. 핵으로 인한 종말은 사실 살얼음판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우리 아래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위협이 이제 환경 오염과 또 기후 변화 같은 것이죠. 지금도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6도 정도가 평균 올라가게 되면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지구 생물의 95%가 전멸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대요. 이 1도만으로 이미 수많은 재앙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일상입니다. 하다 이제는 먹는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그래서 사 먹는 물에도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공기와 물을 이미 매일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종말은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외면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물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날, 그 종말의 날, 그런데도 그 종말의 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이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성경의 공식적인 대답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그 외에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죠? 예, 종말론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재림의 시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 날짜나 상황을 특정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 세상 종말은 언제 오는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는 겁니다. 설마? 지금이라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 예를 들려주십니다. 밤늦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36절부터입니다. 한 주인이 집을 비우고 혼인 잔치집에 나갔습니다. 요즘 결혼식이야 한두 시간 아니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다른 팀 결혼식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토요일 같은 때 보면요, 같은 자리에서 결혼식을 5번, 6번씩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빡빡한 겁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이 아가씨가 조례 목사님들에게 꼭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다음 팀이 있어서요. 예, 이게 오늘날 결혼 문화죠, 그죠? 예수님 당시의 결혼 문화는 좀 달랐습니다. 결혼 잔치는 종종 밤늦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장거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 며칠씩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밖을 보니 이미 밤입니다. 워낙에 강도나 들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수행원이 없으면 밤에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치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자,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요. 주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주인이 잔치집에서 주무시고 오시겠구나. 설마 이 늦은 시간에 오시겠어? 그럼 우리도 이만하고 누워 잘까? 여러분, 이랬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자는 사이에 주인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주인이 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주인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이 종들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기특하게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주인을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절, 세상에 주인이 왔습니다. 종들도 놀랬겠지만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더 놀란 것 같습니다. 성에는 불이 쫙 켜져 있고 기다릴 것도 없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종들의 이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오히려 감격했습니다. 뭐 어떤 주인들은요, 아니 뭐 종들이 뭐 하는 일이 그런 거지 뭐 뭘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인은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행동을 시작합니다. 37절이죠. 자기가 종처럼 띠를 띠고 종들을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히고서는 그들을 수종들고 섬긴다고 합니다. 어깨를 주무르기도 하고 발도 씻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고마워 고마워. 자네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라고 하면서, 그죠? 과분한 대접에 이 종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고 둘이 막 얼싸안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네. 그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시간대를 보시면요, 제 1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1경.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10시까지면요 조금 이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10시까지야 조금만 다른 일 봐도 금방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간대에 와서 종들의 준비된 모습을 봐도 주인이 감동했다는 거죠. 주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진데 38절 보세요.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인들은요 저녁을 밤 시간을 저녁 6시에서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요 세 단으로 4시간씩 이렇게 3경으로 쪼개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3경은요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이면요 누가 생각해도 주인이 돌아올 만한 시간이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죠. 만일 그때에 주인이 왔다면요, 밤을 지새우고 새벽 4시, 5시가 되어서 주인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종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앉아서 수종 드는 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날로 주인은 종들을 친구로 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이 이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2경, 3경과 같이 사람들이 방심할 만한 때에 온다는 거죠. 아무리 방심할 만한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성도는 종말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이제 묻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이러면 또 이제 지금 잠들어 계신 분이 나 얘기하시나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시간 제2경, 3경과 같은 밤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밤입니까? 낮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가 방심할 만한 때가 될까요? 고난과 박해가 막 많은 그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하고 잘 살 때일까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고난과 박해가 많은 때가 아무래도 좀 더 깨어 있는 때가 아닐까. 영적으로는 큰 시험과 감당을 못할 어려움 앞에서 종말을 바라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당장 내일 시험 치는 때만 돼도 벌써 아이들이 벌써 종말 신앙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제강점기 때와 6.25 전쟁 당시 교회 역사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나 찬양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손양원 목사님이 쓴 이 주님 고대가죠. 나 노래로 부르기엔 좀 부끄럽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찬양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가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역시 고난이 많은 시대에 사람들이 깨어 있구나. 그렇다면요, 요즘처럼 이렇게 박해가 없고 평안하게 살 때 이때가 재림에 둔감한 밤 아닐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2경 또는 3경 같은 시간이 아닐까? 바로 요즘 같은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대답하신 걸 보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환경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배교하고 일본 편에 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같은 때라고 해도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자꾸 특정화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요행이나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 잠시 하겠습니다.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군종병이 전반적으로 좀 편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잠 때문에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침 시간 이후에는 경계 근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차를 돌리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군종병 본인도 밤에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3시간 정도 남들보다 잠을 덜 자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새벽 기도가 또 1시간 반 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뭐 길게 자야 4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솔직히 고백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거의 대부분을 자면서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네,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이에요. 정말 번뜩 새벽기도에 여는 때와 같이 졸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드르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냐 하고 딱 뒤를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날 낮에 대대장님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병 3명을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대대장님이 천주교, 불교, 군종병에게 아주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불교도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님이 한 바퀴 도신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천주교, 불교, 군종병은 자고 있었던 겁니다. 코골면서. 그런데 기독교, 군종병은 기도하고 있더라.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불어내고 기독교, 군종병을 보고 배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때 막 미안하고 막 땀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그날 이후로 교회가 많은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저에 대한 그 얘기를 막 오르내리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이죠. 네. 근데 여러분, 매번 이런 요행에 기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님 앞에 이런 요행이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오늘 가르침의 핵심은요, 상황이 이러한 때가 재림이 확실하니 그때를 잘 공략하면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라도 방심하거나 낙태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의 예를 더 듭니다. 39절 도둑예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오는 그 시간에만 딱 대비하면 될 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문 다 활짝 열어놔도 상관없어요. 헛소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도둑이 그렇게 오겠냐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이요, 2층에 있는데요, 집에서 나설 때면 1층 내려갔다가 그 1층에서 종종 1분 정도 고민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 문을 잠궜던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면 결국은 올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가 있는 내내 집에 문이 안 잠겨 있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일을 못 봅니다. 그럼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에이, 목사님, 도어락 설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내가 삐리리 소리를 들었나 안 들었나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 때면요, 제가 30층에 안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여러분 잠자기 전에 현관문, 창문을 잠그는 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달 비싼 돈 들여서 CCTV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시점과 환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어느 때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적처럼 올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여러분, 준비된 종들에게 밤 2경 3경에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겁니까? 라는 거죠. 그저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준비하는 걸까요? 옛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생업을 폐하고 교회에 모여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 부분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자, 무엇이 되어요? 청지기가 되어,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예수님은 여기서 청지기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45절 46절 보세요. 거기는 깨어있지 못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처하리니. 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사람도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재물로 자기 배만 채우고 방탕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고 보면요, 오늘 본문 앞쪽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쪽 내용도 온통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13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부자인데, 안 그래도 부자인데 어느 해에 엄청난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수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그런 풍작입니다. 그 넘쳐나는 식량을 보면서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지을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 창고에 이 곡식들을 남김없이 다 집어넣어버리라 라고 계획합니다. 그 행복한 계획을 짜면서 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아, 물질의 풍족함을 자기 영혼의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물질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된다. 물질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영혼을. 여러분, 부자는 내 영혼아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재물을 오롯이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 내 거래요. 땅에 쌓아놓은 이 재물 때문에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닥칠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까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도 소유물의 마음 뺏기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물의 염려에 빠져 있으면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28절 보시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잇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놀라실걸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또 궁핍하다고 해서 오로지 받기만 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제의 책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 실질적으로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께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 역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과 돈입니다. 종말과 돈,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결국 사람이 돈에 매여 있으면 믿음의 눈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11조라니요. 지금 집 대출금이 앞으로 몇십 년이나 갚아야 지금 갚을지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11조 부담까지 안고 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게만큼, 그 11조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을 그렇게 일깨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10kg짜리 쌀 200포,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130포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어떻게, 딱해서 어떻게, 그래서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상급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드릴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 어느 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릴 겁니다. 빵 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겠죠. 그와 함께 하늘로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순간이라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하늘에서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 그 복된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번 주는 결혼기념일이라 아내와 좋은 레스토랑을 좀 잡아놨는데요. 주님,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족여행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3달 후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건데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고 신앙인들에게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 찬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좀 전에 찬송했던 거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3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종말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35절 말씀에서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음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